이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은 특별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 보이시는 바처럼 예수의 생명이 살아 꿈틀거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비었지만 여러분들이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저를 맞이해 주셔서 참 짧은 만남이었지만 참 감사드립니다. 중국에 파송된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가뭄이 심한 논에 밤새도록 물을 데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 이웃이 그 물을 빼서 자기 논에 댄 것입니다.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시시비비를 따져서 다시 원위치 시켜서 그 물을 자기 논에 다시 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정당한 일을 했으나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옳고 정당한 일만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란다. 가뭄으로 목말라 하는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위대한 일,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도록 보냈단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영광스럽고 위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초대받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마 제가 짐작컨대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아무도 이 내용을 모르는 분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가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또 그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갔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도 어떻게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다가오셨고 함께 더 깊은 곳으로 가자고 초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을까요? 가장 먼저 빈배와 빈손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빈배에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빈배는 베테랑 어부에게 창피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밤새도록 일했지만 헛수고입니다. 빈배와 빈손으로 돌아와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만선의 기쁨에 만끽해 있는 그런 베드로였다면 그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빈배일 때 예수님이 승선하십니다. 빈배일 때 예수님을 모실 여유와 공간이 있습니다. 내 손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을 때 내 손에 힘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힘이 결코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힘이 덜 빠진 상태로 의욕만 앞서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자신도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빈손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주어지는 빈털터리도 결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주어지는 빈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 동사는 코피아오라는 동사입니다. 힘들여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심하게 일하는 것, 피곤케 될 정도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생계를 위해서 그물을 내리고 또다시 내립니다. 계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고 힘
밤새워 그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내 손에 그 결과가 기대한 대로 주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맞이한 그 아침에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배도 텅텅 비었고 내 마음도 공허한 채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남들보다 어깨가 축 처진 그 아침이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손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오늘 깊이 나아가 만선의 기쁨, 그 기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되었던 그 비결은 순종함에 있습니다.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베드로가 3단계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배에서 나와서 금을 손질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그 어부들에게 발걸음을 돌립니다. 2배가 있었는데 그 2배 중에 1배, 누구의 배일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누구의 배일까요? 쉬운 질문을 하지 말까요? 네, 베드로의 배입니다. 베드로의 배에서 올라서 예수님은 첫 번째 요청을 하십니다. 무엇일까요?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아무런 대꾸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만약 이 작은 요청에 베드로가 응답하지 못했다면, 불순종했다면 두 번째 요청, 더 깊은 곳으로 가라는 그런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성껏 마련해준 바로 그 자리는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앉으셔서 그곳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특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특강은 다만 모여든 무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바로 베드로를 위한 특강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베드로가 귀를 쫑긋 내세우면서 하나님 나라 진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한 특강이었습니다. 왜냐? 수많은 무리가 들었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으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살아나면서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특강 후에야 베드로에게 두 번째 요청을 하십니다. 무엇일까요?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입니다. 밤새 허탕치고 지친 베테랑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순종으로 예수님께 한 걸음 다가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또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또 하나님의 특강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예수님께 다가간 신뢰가 생긴 그 베드로는 이 요청에, 이 무리한 요청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훌륭한 분이라는 것만큼은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알기는 알지만 아직 온전치 못한 초보적 신앙의 형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서 외칩니다. 선생님. 자, 그리고 베드로는 나아갑니다. 어디로요? 네, 물론 대답을 안 하시리라고 예측은 했습니다만
네, 어디일까요? 조금 큰 소리로 질문할까요? 깊은 곳으로. 네, 제가 드린 질문은 그냥 깊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을까요? 이 정도? 예, 감사합니다. 많이 깊답니다. 네, 예,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문에서 몇 메타 정도 되는 깊이에서 물고기를 잡았다 이런 표현은 하지 않고, 제가 본문을 잘 들여다보니까 한참 물고기를 많이 잡고 배에 잠기게 되니까 동료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동료에게 이렇게 손짓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을 정도, 소리를 지르기에는 조금 멀고 멀리서 이렇게 오라는 손짓을 알아볼 정도, 그 정도 되는 거리에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힘들었던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 특강을 듣고 용기를 얻고 이제는 밝은 표정으로 예수님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 채우지 않습니다. 함께 만선의 기쁨을 동료들과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순종에 담긴 비밀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큰 일이 곧바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막 뜨겁다 해서 교회 모든 일에 관여하며 모든 봉사를 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일부터입니다. 작은 일, 표시도 안 나는 일,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도 할 수 없는,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두드러지지 않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작은 충성과 봉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딘가 CCTV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보시지만 CCTV보다도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이제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런 모든 평가, 이런 평가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욱 신기한 것은 한 번 가진 좋은 인식을 하나님이 끝까지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할 때 믿었다에 해당되는 동사를 잘 살펴보니까 여러 번 믿었다보다는 한 번 믿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 번 보시고 한 번 각인된 그 이미지로 늘 아브라함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게 여기는 그 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각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그런 눈길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전문가를 결코 존중하지 않는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어떻게요? 왜요? 무엇에 의지해서요? 우리 방금 전에 찬양 드렸지 않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자, 그러면 여러분께 또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답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말씀에 의지하여가 무슨 뜻일까요? 네, 개별적으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 본문을 영어 번역본들을 살펴보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번역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하나는 말씀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느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하는 화자의 의미를 두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을 따른다면 because you say so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에 보면 if you say so, 당신이 이렇게 말했으므로, 또는 만약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화자에 전적으로 예수님께 신뢰를 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모든 일은 기본적으로 상식과 논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말은 모든 일들이 예측 가능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하지만 모든 일이 우리의 상식과 논리 안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 그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테랑 어부의 경험으로는 전혀 맞지 않지만 그 경험을 다 뛰어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뢰로 상식을 뛰어넘어 더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지배하면, 그 사람을 지배하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자연스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도 깨닫고 또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조금 맥락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단계 더 깊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말씀을 잘 전해주는 그런 선생님 차원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실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요 복음입니다. 이것이 나를 겸손케 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갈 때 심정이 바로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일단 순종하고 볼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논리를 뛰어넘는 그런 순종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은 순종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일까요? 믿음장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어떻게 믿었는지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주목한 부분은 32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시간이 넉넉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름도 거기에 기록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7장을 보십시오.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14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온통 흑암이 지배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순간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무엇인가를 해 주어야 될 선장과 선주는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제외한 275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안전할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배는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276명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해도 별도 없어서 암흑 같고 좌표를 잃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입니다. 내가 힘들고 또 좌표를 잃었습니까?
유리하는 별과 같습니까? 내가 믿는 그 주님이 보여주신 좌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일의 베테랑이라 해서 하나님을 저 멀리 밀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세상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할 때 베드로와 같이 기적을 일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권사님? 더 깊은 곳으로의 초대입니다. 어디에 더냐 초대냐 되겠지만 중요한 어휘 중에 하나가 깊은 곳입니다. 깊은. 여기에 깊은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바토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시면 풍성한 연보라고 말할 때 풍성함의 의미도 있고 미스테리를 가리키는 그 신비함을 가리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초청하시는 깊은 곳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 기쁨과 평안이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그런 곳이 바로 그런 풍성함과 신비로 가득 찬 곳이 바로 깊은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기쁨의 초대를, 이 기쁨의 요구를 베드로에게 요청한 세 번째 요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육지에서 조금 뛰어라. 네. 이때 베드로는 무엇을 듣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맞춤형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요구는 무엇입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였습니다. 만선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또한 동료와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요구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따른다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 예외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 없이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더 깊음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자가 되리라? 사람을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을 취하리라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을 우리는 늘 전도의 이야기와 관련지어서 해석을 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어로 말하면 캐치라고 말하는데 원어의 의미는 조그레오라고 하는데 의미는 산채로 사로잡다입니다. 이 표현 가운데 들어있는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성장과 성숙이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께로 사로잡아 인도하면 그 사람의 삶이 자꾸 피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풍성해지고 더욱 행복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방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가 늘 유의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를 다 불식시키기 위해서 세례도 많이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신칭의 사상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잘 찾아주셔서 한 번 더 찾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14쪽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바울이 가장 안타까워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무엇인가 성장 발전한 모습을 보일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제자를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젖을 먹는 신앙이다. 이제 젖을 먹는 신앙이 아니라 밥을 먹는 신앙으로 좀 성장 발전하기를 원했는데 여전히 그러한 모습 때문에 바울이 참 안타까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 취하는 어부의 사명을 주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완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합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성장 발전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내가 전도한 사람, 나와 관계된 나의 이웃들, 우리 동료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성장, 성숙, 발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가운데 여러 번 강조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이 좀 막연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원어적 의미는 집을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이지만 신앙에 유익을 끼쳐 서로 성장하여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성장해서 교회를 더 세워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력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더 성숙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학교에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는 줄 아시죠? 네. 학교에 있으면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일까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가장 보람된 일 중에 하나는 신입생으로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신입생이 이제 3, 4학년쯤 되면 제법 의젓해집니다. 듬직하고 성장, 발전한 모습입니다. 사실 신입생 때 그 모습을 짐작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역으로 보면 그것이 드러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특히 잔잔한 감동과 감사가 있는 때는 학위 수여식, 졸업식 때입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교수님들과 악수하며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수할 때 주마등 같이 처음에 신입생부터 3년, 4년, 7년간 함께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가는데 정말 잔잔한 감동과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이러한 감동이 선창교회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나의 선택은 누가 책임질까요? 내가 책임집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 특별히 평범한 어부 베드로, 두 배 가운데 삶의 무게에 지쳐 금을 씻고 있는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난, 고통도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두렵고 떨리는 미래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길, 더 깊은 곳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손만 꼭 붙잡고 가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더 깊은 곳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심으로 함께 만선의 기쁨도 누리시고 죽어가는 힘들어하는 이웃들도 함께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삶에 지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더 깊은 곳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된 자로서 주님의 초청에 순종함으로 응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얕은 곳에서 실망하지 않고 주님 손잡고 더욱더 깊은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